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가서 복음을 잠깐 얘기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교회를 좀 찾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작은 교회를 다녔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교회가 부흥이 돼서 교회가 이제 성전을 짓고 이제 교회가 이전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있기가 힘들어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른 거는 아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의 조금 그 친절함을 또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다 일일이 챙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친구가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아마 잘 챙기지를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좀 서운했던가 봐요. 이제 그렇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둘러서 얘기하던데 제가 뭐 정리해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 친구는 또 요즘 마음이 갈급해서 교회를 찾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고 참 왕이신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건설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이런 거 조금 설명하는데 사실상 뭐 크게 바라보지를 못해요. 별 관심 없다 이거죠. 뭐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주는데 몰라도 그냥 뭐 알고 있는 거죠. 예수하면 알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딴 얘기를 잠깐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 교회가 조금 커지면 목사는 이제 공인이 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목사님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커지면은 보는 사람들이 눈이 많다. 그래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기 어렵다. 제가 그 느낌을 왜 들었냐니까 이 친구가 조금 외모가 청년인데 이게 좀 많이 그래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또 사람들하고 또 친해할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하여튼 이 친구 눈이요 딱 이렇게 달라지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자기 관심사에 이제 얘기하니까 눈이 달라지죠. 복음은 별로 눈은 안 달라져도 복음 듣는 거 별로 관심 없어도 딴 얘기 이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참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진짜 큰 은혜입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불신자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불신자가 안 하는 그 갈등을 해요. 불신자들 아예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를 믿으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하나 가지고 틀린 거지만 옳이는 아는데 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게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주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요 영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없다 보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듣고 보이는 게 다잖아요. 육신적인 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보이는 거 외에는 안 믿어요. 또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회복했거든요.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사건 이후부터거든요. 잘 알다시피 하나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선악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런 얘기 들을 때 성경의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그냥 지식으로 보면요, 그냥 동화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역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하든 인정하지 않든 감동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는 것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선악과가 단순하게 뭐 과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을 떠나냐 그 경계선을 선악과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은 먹으면 죽는다는 이 선악과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사단의 유혹을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온 것이 뭡니까? 죽음이란 게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모르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죽음이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그죠?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는 사단, 그 쫄개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잡혀 사는 인생 보고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가 뭡니까? 원죄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죄, 원죄, 그죠? 하나님 떠난 죄. 모든 인간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알 수도 없어요. 알려고 노력도 안 해요, 사실상. 본능은 남아서 종교는 만들어도 알려고 노력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진짜 은혜지요. 자, 1번에 2번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왜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 인생과 연결이 안 되면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은요 종교가 됩니다. 그럼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사실상 9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딴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육신을 위해서요, 영적인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못 만나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거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우상이라는 게 따라와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죠? 뭔가 이 자기의 만족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각 우상 숭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을 위하여 육신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요, 육신을 위해서 영인 걸 활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기복주의가 나와요. 왜요? 보이는 게 다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상 모른다, 관심 없다 이런 건 아닌데 그게 내한테는 별로 이렇게 다가오질 않으니까요. 당장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으면 그게 급하지. 당장 누가 내한테 상처 주면은 그게 기분이 나쁘지. 당장 내한테 지금 돈이 없으면은 그게 문제지. 당장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지.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해결해야 되니까요, 영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뭡니까? 육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그거잖아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다 그거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 누구한테요? 그걸 줄 수 있는 분한테. 그 절대적인 존재에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것은 우상이고, 그죠? 예, 교회에서 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반대적인 거겠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건 저기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죠? 그런 거 하지도 마라. 하나님 미리 다 안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죠. 예,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왜 그 우상입니까?
아니 내가 능력 체험하는데 그죠. 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기도할 때도 막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냐니까 그러니까 능력 받으려. 뭔 능력 받을 건데 그러니까 힘이 센다. 그래. 왜 그깁니까?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걸 이용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기 위해서 영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튼다는데 그건 모르고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왜 박애주의가 종교입니까? 우상입니까?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거 왜도 없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조금 순한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내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그죠? 어려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우상 숭배 좀 하면 어떠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린도전 10장 20절에는요. 귀신과 교제하게 돼요. 썩은 음식을 놔두면 거기는 똥파리들이 오게 돼 있고 바퀴벌레들이 오게 돼 있어요. 바퀴벌레 보고 컴온 일로 오너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다 우상을 숭배하면 거기는 반드시 악령이 꼬입니다. 빨리 꼬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생명적인 관계를 다 맺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드시 대물림돼요. 재앙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뭘 우리에게요? 유혹을 합니까?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영적인 걸 이용하도록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뭐 생긴 줄 압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상처를 받습니까? 간단해요.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영을 이용하니까 거기는 사단이 타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지나가는 개한테 상처받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온 여건과 환경, 이 배경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매뿐인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죠? 정치들이 왜 싸웁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게 옳다 이런 것보다는요. 일단은 내 유익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의 유익을 네가 방해하냐 이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여당 야당 뭐 좌파 우파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우파다. 그럼 좌파 사람들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우린 좌파다. 그럼 우파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불신자 따라간 거 똑같아요. 그 앞에 목사도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 나와가 소리 지르고 아유 참 그 정도 열정으로 기도했으면은 진짜 야 나라를 바꿨을 건데 참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이 나와요. 뭡니까? 영적인 것이 싹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그죠? 스스로 생각이 허망해졌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럽니다. 내가 다 알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있지만 어리석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썩어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 이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해버리면은요, 구원받아 놓고도 평생 마귀 종노릇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참 선지자 됐다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 여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바로 직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게 참 선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무슨 질병이 문제가 되고 경제가 문제되고 사람이 문제됩니까? 나이가 많다. 뭔 나이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요? 살리고 죽이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뭐가 문제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귀신이 보이 천사가 보이, 그건 영안이 열린 게 아니고 귀신 들린 거고, 영안이 열리면은요, 영적인 것,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해석을 합니다. 그죠? 육안이 밝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거 보고 육신 해석해요. 그렇잖아요. 기도 많이 했다, 복 받겠다. 그죠? 영적인 거 육신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복?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은 우둔 사자같이 그리스도 모르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실제로 나타나가지고 뭐 피 흘리면서 공격하면은 살아야 쉽죠. 예수 이름으로 가면서 뺨도 때릴 수 있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그렇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요.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비판하게 만들고요, 스스로 갈등하게 만들고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왕이 됐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그 권세가 무너져요. 여러분 혹시 말마다 원망, 비판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뭐 자라나온 환경도 그렇고 습관일수록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원망, 비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왕적 권세를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감사로 바뀝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감사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판을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뭔 감사합니까? 아, 이래서 이래 됐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비판입니까? 그래 되잖아요. 네가 이래서 안 돼 말이야. 이래 돼 버리거든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돼 버리잖아요. 그 스스로 죽이는다니까요. 막 사람 욕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맞아도요, 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그 욕이요,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면 그 욕과 원망과 미움이 여러분 머리에 딱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정말 나쁜 놈이 있습니까? 축복해버려요. 이 육신적인 원리도 맞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맞는데 육신적인 원리도 맞아요. 그러면 그 축복하면 그 축복이요, 여러분 머리에 각인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받게 되죠. 참 제사장 된다는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범죄할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육신적인 대가도 따라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습니다. 그게 참 제사장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안 돼요. 복음만 제대로 알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계속 나와요. 저와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요, 오늘 특별히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거구나. 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응답받을 기회구나. 갱신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한테 막 돈도 생기고 막 건강도 생기고 나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래 바뀌는 겁니다. 그거 보고 예배에 승리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 승리했다 뭡니까? 막 눈 부릅뜨고 막 말씀 철저하게 다 적고, 그게 예배 승리한 겁니까? 그죠? 그건 독한 거고요. 그건 예배 승리한 게 아니죠. 예배 승리했단 말이 뭡니까?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막 나와가지고 무조건 예배 드리고, 그게 예배 승리했습니까? 한 번에 돌았다 이러면 예배 실패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간혹씩은 예배 드릴 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워낙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만 졸리더라니까요. 야, 졸리는데 진짜 야, 가끔씩 머리 뒤로 찍찍어져가지고 뒤에서 웃고요.
어저께 불쌍해서 보이는 옆에 사람이 널 쿡 찔러가지고요. 이렇게 꺼마주고요. 아이 나 진짜. 야, 그런 일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잠 시간 자도 그러고, 야 이거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재미없어서 그래 이런 생각했거든요. 재미있는 설교 들어도 졸리더라니까요. 야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상태 문제예요, 그죠? 근데 저는요 그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예배 때 저라도 오세요. 훨씬 나아요. 예배 때 졸면요 일단은요 성령께서 주의 천사들이요 싹 상태를요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갑니다. 예배 때 좋은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이 성령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축복도 문제도 사건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 끝내셨다.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는다. 이런 답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 신앙생활 예배에 승리했다 그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짜증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원망이 되고 이러면은 그거는 진짜 더 큰 문제고요. 그래서 꼭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난 나이도 있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병도 없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바울도 그렇게 문제 있을 때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더 강했다 그러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걸 보고 예배에 승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길이죠. 사실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습니까?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 회복이거든요. 뭐가 말씀 회복입니까?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게 말씀 회복입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말씀 회복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포로가 되기 전에 이 바벨론에서요 미리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미리 끌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기 전, 멸망받기 전 20년 전에 한 번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1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 2차 포로 사건입니다.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무너지기 전 10년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이 어느 정도 나라가 이게 뭡니까 지혜로운 나라였냐? 이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면은 우리는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오면 노예로 삼는데 바벨론은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그냥 한 국민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자기 나라에. 그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을 만들 수 있죠.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 뭡니까? 지옥 갈 놈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사상 그랬는데 오히려 바벨론은요 전 세계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오히려 사실은 바벨론을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겁니까? 수준을 따지면 뭐 죄송하지만 어디 아무튼 시골 촌구석이거든요. 아니 20년 전에 1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세상에 바벨론 와 보니까 더 살기 좋네요. 아니 그 가서 뭐 노예 생활을 할 줄 아는데 노예 생활은커녕 정상적으로 오히려 도시 생활을 하네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괜찮다 이도 훨씬 낫다 뭐 이스라엘이 망하고 둘째 치고 훨씬 낫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첫부터 나오죠. 그 발 강가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포로가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에스겔은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애통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죠.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게 2분의 1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의 노예는 현재의 노예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노예는 뭡니까?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대요. 현재의 노예는요, 자기가 노예인지 모른대요. 예, 예, 그거 누구한테 적어놨던데 되게 의미가 있다, 그죠? 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딱 그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자기들이 포로인지 몰라요. 오히려 이스라엘 살 때보다 더 잘 사니까, 더 나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환상 중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뭘 보여줬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예, 완전히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간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예, 그래서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 그때에 2번의 2번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에스겔 대답을 잘했죠. 살 수 있다 이러면 좀 황당한 얘기가 되고요. 살 수 없다 이러면 불신앙이 될 건데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에스겔에게 얘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살려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 복음의 말씀을 이제 들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왜 그게 복음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부활 메시지 때 승천하기 전에 주신 메시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네가 증인 될 때에, 네가 증인의 인생이 될 때에 나머지 모든 걸 더해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그 자체로 성경 66개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입니다. 그렇죠? 이건 글자예요. 그냥. 그렇죠? 이 글자가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지식 전달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전달할 때 뭐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그 언약의 말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번이죠. 예? 저기 2번에 3번이죠. 예.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려요. 뼈들이 붙어가지고 살이 붙고요. 생기를 부어넣고요. 이러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은 자,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앉아 있는 것도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전달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실 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뭡니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한 거예요. 네가 뼈들을 살리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요. 지역을 살리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요. 네 가문을 살려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네 직장을 살리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증인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것이다. 증인되라. 나머지 더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3번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빠진 설교는 사실은 설교는 아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안 돼요. 왜요? 참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0전에서건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각인되어질 때에, 계속 들어질 때에 확인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도 얘기했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 확인되어져요.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문제를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축복도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경제도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건강도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핍박도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고난도 주셨구나. 이런 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알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거기는 반드시 내가 증인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구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 신앙생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막 기도했더니 뭐가 되고 말이야. 말씀 암송했더니 뭐가 되고 말이야. 그걸 보고 종교 우상, 그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이리 나온다니까요. 자, 이러면서요 3번의 2가 나오죠. 그때부터 기도 제목, 그것도 기도 제목이 담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요 마음에 담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다 기도 제목 찾고 막 만들고 하는데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거. 왜 육신적인 거 얻기 위해서 영적인 거 이용해야 되니까 종교인들이 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미 줘버렸어요. 간단한 거예요. 뭡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그걸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저분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저 나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거에 우선순위 둘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일이 되잖아요.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당대에 세계복음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후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성령 충만. 육신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빛의 경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제목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빛의 경제하면 좀 와닿을 수 있어요. 돈이니까 그죠? 미안합니다. 빛의 경제는 여러분들이 입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경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그죠? 먹고 사는 경제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모든 불신자한테 준 경제지. 빛의 경제는 그런 의미 아니거든요. 자, 그 기도 제목이 문제는요. 마음에 담겨야 돼요. 아니 지금 몸이 아픈데 뭐 하나님 몸 아파 죽겠어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안 가르쳐줘도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알려줘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요. 당장 뭐 내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진짜 내 마음 다가오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은 자기 딴에는 선지자고 자기 딴에는 많이 배웠고 자기 딴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복음 말씀을 전달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에스겔이 이 하나님 말씀 증가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복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오히려 오해당하고 조롱받고 친바벨론파 가가지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예 감옥으로 갇혀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이 기분 나빠나. 두 번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 봐라. 이렇게 말을 에레미야가 직접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뼈에 사무쳐가지고 내가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누가 좋겠습니까? 그 말씀을요. 그죠? 아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아우 좀 몸도 안 좋고 지금쯤 가는 감옥 아니잖아요. 옛날에 감옥은 어떠냐 그냥 땅 파가지고 집어넣었어요. 불도 없어요. 시커먼 데서. 이런데 집어넣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죠? 거기서 아우 몸나 좀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좀 누가 좀 사식 안 넣어주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든 노인 바울이 젊은 바울도 아니고 노인 바울 내가 이미 잡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 예. 내가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열정이 많네. 야 에레미야가 정말 열정이 많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나 열정이 생기지요. 일 안 될 때는 열정 안 생기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거는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런 열정이 생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마음에 담기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 보니까 뭐 뉴스 보니까 40년 만에 공항에서 애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옛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저기 해외로 입양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만났어요. 40몇 년을 40년 만에. 뭐 애도 무슨 50살이 넘고 말이에요. 그죠? 부모도 나이 많고 그래 만나가 막 좋아하고 하잖아요. 애를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애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포기를 못해요. 왜요? 마음이 담겨버리니까. 영혼에요. 각인돼 버리니까.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일이 안 돼요. 일이. 그게 육신적인 것도 그런 일이 벌이잖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요. 그걸 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다리라. 복음의 말씀 상태에 있으면서 기다리라.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지도 말고 언약의 말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그 마음 가져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 마음대로 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진다고 될 것 같으면 옛날에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기도 제목이 내 영혼에 담기 때 그때는 스스로가 압니다.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용납하세요. 누굴 제일 용납 잘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용납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납했어요. 너무 좀 이렇게 사람이요 이렇게 뭡니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독이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으로 대하고 내한테는 율법으로 대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독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러면은 죽어요. 다른 사람들도 복음으로 대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복음으로 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되면요. 한없이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언약의 말씀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줘요. 그게 3번의 3번입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4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그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훈련에 은혜의 자리에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증거를 줍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구원받을 사람도 만나네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복음을 잘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요 그런 의미였어? 이야 그렇구나. 그게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 안 받았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시한표에 따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딱 만나요.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울고요. 그죠? 별 얘기도 아닌데 막 믿는다 그러고요. 뭐 그래요. 말 실수해도 막 믿는다 그러고요.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래도 믿는다 그러고 막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 사람과 만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 받은 거라니까요.
그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서요 정말 이 구원받을 사람 중에는요 다 100% 가요 병든 자입니다. 육신의 병이 들었던, 마음의 병이 들었던, 정신의 병이 들었던, 그렇죠? 왜요? 병 들었으니까 갈급하지. 하나님께서 그냥 복음받게 해주지 않다니까요.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복음받게 만다니까요. 물론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그 아이가 진짜 복음받을 때는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을 주시고 복음 제대로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잖아요. 근데 또 그 중에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선순위 도와주고 집중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지만요 그 제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 옆에는요 자녀들이 있어요. 후대들을 만나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바울이요 빌립보 뜻 가니까 누굴 만납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루디아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붙어가지고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바울이 왜 처음에 안 고쳤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종이가 종. 근데 이 종 때문에 그 주인이 굉장히 유익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도 괴롭히니까 할 수 없이요 귀신 쫓아냈어요. 그렇잖아요. 병든 자를 우리가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쫓아내니까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바울팀을 감옥에 가다 버렸네요. 자기 힘을 써가지고 그걸 갇혔어요. 갇히고 오니까 그 찬양하고 있으니 감옥이 무너지니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간수한테 자기 우리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간수가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간수가 바울이 한 얘기, 바울이 한 찬양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라 했을 때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 자녀들이 이름은 안 적혀 있었지만 포함되어 있겠지요. 이렇게 싹 다 만납니다. 그게 어떨 때는 좀 빨리 만납니다. 어떨 때는 천천히 만납니다. 어떨 때는 완벽하게 만납니다. 하나님 시간표거든요. 이런 증거들을 하나씩 여러분한테 주세요. 저한테도 줬고 여러분한테 주고 있고 앞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걸 확인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게 하나님 원래 주시는 건데 이 마음이 당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만들어지는 기도 제목은 그때 생깁니다. 그때는 문제도 생기죠. 사건도 생기죠. 또 많은 육신적인 축복도 오죠. 막 이러니까요 그거 그냥 낼름 해버리면요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선택 유무를 하기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 그 기도는 만들어지는 기도예요. 그 외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미 줬어요. 마음에 담겨보면 역사 내려요. 마음에 담기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가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그발 강가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걸 보고 그 말씀을 대언할 사명을 받은 참된 기도 제목이 마음에 담긴 에스겔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민족 가서 증인되라 그랬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회복의 약속을 주신 주님, 언약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생명 살리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